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그 설교 중에 자세히 하지 않고 요약기사이기 때문에 읽을 때 정확히 좀 파악해 주시면 설교 듣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들아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로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 섬 건너편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을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우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강한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신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성경이 신자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복 있는 사람 맞나? 라고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자라도 일이 뜻대로 잘 안 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실패하거나 이 재난을 당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는 일은 납득이 되지만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면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의 삶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복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바울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이니까 복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봤다는 측면에서 살아있을 때 여러분 바울보다 복 있는 사람은 아마 드물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여러분 만나고 싶으시죠? 여러분 아마 그런 제목 중에 하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바울을 만나주신 것처럼 만나주세요 라는 마음이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바울이 그 뒤로 계속 아주 형통하고 어딜 가나 대접받고 무엇을 하든지 잘 되고 배만 타면 그 순풍 막 불고 여러분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가는 그 바울의 삶이 그렇게 잘 풀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의 삶을 보면요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이 참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가 쉬운 그런 삶이었어요. 한번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자, 이게 누구 말이에요? 바울이 이랬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런 지독한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는 분 중에 만약에 여러분 아는 성도 중에 이런 고난이 일상인 성도가 있다면 이런 고난이 일상 배만 타면 배번을 3번 타는데 3번 배가 파손됐어요. 뭐 더 많이 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생에 배 타는데 3번 배가 파손되는 경험을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3번이나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냥 어디를 가면 막 고소당하고 뭘 하면 막 강도당하고 막 이렇게 맞고 쫓겨나고 춥고 헐벗고 굶는 이게 일상인 성도인데 이게 일상. 고린도 교회에게서도 버림받았잖아요. 버림받고 교회에 세웠는데 막 버림받고 이런 목사님 이런 성도님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참 우리 목사님 복 있으셔. 교회만 세우면 쫓겨나셔. 막 이렇게 하면서 뭐만 수련회만 가면 막 사고 나고. 여러분 그런 분 있다면 참 복 있으십니다.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어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상황보다 최악의 상황 그걸 다 바울이 그걸 겪은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첫 케이스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이 딱 직접 불러가지고 그러면 잘 되잖아요. 쭉쭉쭉쭉 그냥 뭐 가면 막 사람들이 엎드려 있고 막 말씀만 없어서. 근데 이상해. 그냥 고난 종합 세트, 종합 고난 세트 인생에 다 겪었어요 바울이. 여러분 참 복 있는 사람이 맞아요. 우리가 바울이 복 있는 사람인 걸 인정해요. 그런데 또 보면 지독한 고난의 연속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 고난의 클라이맥스 하다 못해 지금 최고의 고난. 지금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신분이 뭡니까? 지금 죄수예요. 죄수의 입장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뭘 만나요? 태풍을 만났어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번 항해는 위험하다고 경고했어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단 말은 10월 초순이란 말인데 10월 초순은 지중해가 참 위험해요. 항해하기가 위험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위험한 항해를 시도했고 결국 배가 태풍을 맞이한 거예요. 배가 태풍에 밀려갑니다. 몇 날 며칠을 밀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요.
여기 해군 출신 있으십니까? 여기 해군? 네, 해군 출신의 그 폭풍 맞아본 분들 좀 이야기 들어보면 좋은데 정말 무섭다 그래요. 정말 너무 무섭다 그래요. 이렇게 저는 아니었으니까 들은 얘기 하겠습니다. 해군이셨던 목사님 있는데 이렇게 배가 기울잖아요. 그럼 거의 이렇게 옆에 이렇게 제가 잘 표현을 못하죠. 이렇게 발이 이렇게 90도로 떠 있을 때도 있다. 이렇게 그게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면 그냥 전복되는 그런 상황인데 참 그런 위태한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날 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밤에도 계속 구름이 껴있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 거예요. 20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다 포기할 정도로 그 풍랑이 계속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지를 못해요. 멀미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먹지를 못해요. 두려움과 분주함, 우울함 때문에 먹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런 어떤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딱 닥치면 우리의 머리가 어떤 작용을 하게 됩니까? 뭐가 막 주마등처럼 지나갑니까? 지나간 사람이 막 주마등 쫙 지나가요. 여기까지인가 하면서 막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그 삶을 한번 살짝 살펴보면요. 바울은 엘리트였어요. 바울은 신분이 높았어요. 바울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으로 흠이 없었어요. 본인이 말하기에도. 그는 유대인 사회에서 이미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역전이 되는데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이 이렇게 막 비트코인처럼 막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바울의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일단 유대인들의 증오를 받게 됐고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랬고 어디를 가든지 고발과 고소의 대상이 되고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뭐요? 고난의 연속. 그리고 돈도 없어가지고 막 굶고 헐벗고 그렇게 너무나 고통 가운데. 그리고 이제는 죄수죠. 그죠? 거의 최고의 학벌의 교수였다가 딱 이제는 뭐가? 죄수가 돼가지고 그것도 이제 폭풍성에 위태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온 인생과 목숨을 바친 그 결과 그가 얻은 신분 죄수.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기도 전에 죽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진 상황이죠.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이겁니까? 하나님 이게 대가입니까? 이런 생각이 혹시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거친 파도 앞에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도 바울에 비할 바는 못될지라도 참 인생은 잔잔합니까? 아니면 거친 파도 연속입니까? 잔잔하지 않죠. 잔잔하지. 거친 파도.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청소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소년 때 우리 인우 입시 경쟁 파도가 잔잔해요. 아니면 답답해요. 답답하게 막 큰 파도가 막 이렇게 넘치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러면 입시하면 끝입니까? 입시 파도 넘으면 끝이에요? 취업 파도. 자, 입시 파도가 커요? 취업 파도가 더 커요? 취업 파도가 더 커요. 취업 파도. 취파. 입파 끝났더니 취파. 그다음 문파? 결파. 결파 너무 요새는 결파 더 힘들어요. 결파 너무 힘들어요. 그다음에 뭐파? 자파. 자파 뭐예요?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요새는 이렇게 참 이렇게 임신도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낳는 것도 힘들고 또 낳자고 허락받기도 힘들고 요새는 아내한테 허락받기도 힘들고 아내도 참 힘들고 일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자식을 낳으면 또 힘들잖아요. 경력 단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이파, 취파, 자파. 여러분 자파까지 넘었어요. 자식 낳았어요. 자 인생 파도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이제 시작이 이제 시작. 야, 그 지금까지는 그냥 그뭐 요만한 파도였다면 이제 시작. 뭐요? 그러면 이제 뭐요? 자의파, 자취파, 자결파. 네. 뭔지 아시겠죠? 몰라요? 자녀 입시 파도, 자녀 결혼 자녀 직장 파도, 자녀 결혼 파도. 네.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들면 또 이제 병파, 병의 파도, 질병. 여러분 걸리지 않는 나으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인생은 파도예요. 인생. 더군다나 그런 것만 있으면 모르겠어요. 예상치 못한 막 사고가 터진다거나, 사기를 당한다거나, 사업이 좀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그런 것까지 치면 그냥 인생 전체가 폭풍 속에 있는 거지.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제가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인생에 여러분 순풍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파도였어? 이렇게 딱 지나갔는데 뭐야? 입파, 취파, 결파 지나갔는데 파도였어? 막 이렇게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게 첫 번째 저의 소원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실패도 하게 하시고 하시는 것은 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 땅 가운데 고난받고 실패당한 사람들에게 뭐가 될 수 있도록? 위로가 되고 복이 될 수 있도록 또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소명을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 삶에 파도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없기를 기도하지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뜻보다 제 뜻을 더 위에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그 파도를 잘 타는, 잘 이겨내는 돌파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돌파력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어떤 파도보다 지금 더 큰 파도, 더 엄청난 폭풍 가운데 지금 바울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것을 아주 멋지게 이겨냅니다. 그런데 그 이겨낸 비결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 삶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하자는 말씀이에요. 자, 이 바울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이 폭풍을 이겨냅니다. 자, 그 말씀에 놀라운 비결이 있어요. 두 가지. 돌파력의 두 가지 비결이 있는데, 자, 어디 있냐면 바로 24절입니다. 24절. 오늘 설교 듣고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지금 폭풍 속에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두 가지 비결이 있어요. 저도 재수를 했습니다. 시험에 한번 떨어지고 저는 학력고사, 수능, 본고사를 다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때 수능이 여름 수능, 겨울 수능까지 두 번 봤으니까 진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입시 종합 세트를 다 경험해봤는데, 그때 여러분 그 학력고사 세대에게 두려움이 뭐였냐면, 이번에 떨어지면 수능은 우리가 수능하고 학력고사는 그 대비하는 어떤 그 준비하는 게 완전히 다르죠? 달랐어요. 학력고사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아시는 분도 많죠? 달랐어요. 네. 학력고사는 약간 주입식 외워서 그냥 막 맞추면 되는 건데, 수능은 막 응용력 필요하다. 절대 우리는 수능 보면 안 된다. 막 그런 위기감이 있었는데, 네. 제가 1점 차로 떨어졌어요. 가지고 이제 또 수능을 보게 됐는데, 그 어떤 수험생 시절에 저에게 가장 강력한 위로가 됐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이 말씀. 저는 여기다 제 이름 넣어가지고, 이사가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저는 이렇게 저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수험생 분들과 수험생 부모님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 자녀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돼요. 폭풍 속에 있는 인생일지라도 그 폭풍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그 폭풍을 지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보시면 바울은 어디로 가요? 지금 가고 있어요? 가이사가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예요. 로마의 황제의 재판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결국 가요. 그리고 거기서 재판을 받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요즘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이동시키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폭풍이나 이런 걸로 실패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의지예요. 절대 의지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갑니다. 택배는 보내도 안 갈 수 있어요. 택배 하시는 분이 막 절대 의지로 막 이렇게 반드시 이루실 수는 없어요. 못 가면 쉬시고 그래 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뜻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그 뜻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세우고자 하는 그 가이사 앞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그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야, 너 지금 폭풍 맞고 있는데 너는 가이사 앞에 설 거야. 그 말은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폭풍에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왜요? 가이사 앞에 설 사람인데 못 죽어요. 못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이게 잘못되면 여기서 끝이고 망하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일 절대 없어요. 여러분 자녀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쏘아 보내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막 활을 쏘시는 궁수처럼 바울을 딱 재가지고 넌 저기 가서 복음 전해야 돼 하고 쏘신다면 그 화살은 반드시 거기 백발백중하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 가는 거예요. 폭풍이든 뭐든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아름답게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가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파도에 맞서는 우리의 구호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보면 이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사람이다.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사람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큰 힘이 됐어요. 내가 지금 이런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를 쓰실 것이다. 그리고 나를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런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이사 앞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실 영광스러운 비전의 목적지예요. 거기 설 거예요. 그 자리에 설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반드시 그 자리에 설 거예요. 거친 폭풍을 만나고 거친 파도를 겪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거기에서 활짝 꼽히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느끼게 될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이 올 거예요. 야,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구나.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났구나. 날 이렇게 쓰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구나. 야, 여러분 그렇게 간증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자녀 볼 때는 뭐가 되려고 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야, 이거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자녀를 내 배에서 태어나게 하셨구나. 야, 이 자녀가 이렇게 훌륭한 놀라운 일을 하다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다니. 자, 내가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때 그 폭풍 칠 때 나도 같이 막 뭐라 하고 폭풍도 지금 있는데 폭풍도 지금 힘든데 같이 막 힘들게 막 이렇게 막 침 튀기면서 막 힘들게 막 그래서 되겠어 하면 여러분 얼마나 자녀가 힘들겠습니까? 자녀가 폭풍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세요. 야, 너는 가이사 앞에 설 사람이야. 너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봐봐. 하나님 분명 너 쓰실 거야. 너 준비하고 계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자녀에게 소망의 확신을 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가이사 앞에 설 사람이다. 우리 하영이 한번 해볼까요? 자, 하영이만 하면 심심하니까 우리 청년들 한번 다 같이 중고등 청년들 시작. 나는 가이사 앞에 설 사람이다. 아멘. 아멘. 자,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에너지 나는 거기 설 거야. 나는 하나님이 쓰실 거야 하는 이 믿음이 주는 에너지를 저는 이제 비전 에너지라 그래요. 비전 에너지.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쓰게 하실 거야. 그러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서 그게 에너지가 되는 거야. 이 자녀 하나님 쓰실 거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멋지게 쓰실 거야.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에도 비전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24절 하반절이에요. 24절 아까 읽었던 하반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자, 이게 뭐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생명의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다 바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배에 318명이 있는데 그 318명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 말씀은 승객들의 생명이 바울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배의 책임자가 누굽니까? 이 배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우리 9절에서 10절 얼른 눈으로 보세요. 이 9절에서 10절 보시면 이 배의 지도자들은 3명 같아요. 3명. 한 사람 백부장, 한 사람은 선장, 한 사람은 선주. 선장은 뭐냐면 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선주는 그 배의 주인이에요. 이 3명이 백부장은 군인이고 이 지도자인 것 같아요. 이 백부장은 어떤 군사적 리더십을 좀 표상하죠. 그다음에 선장은 기술적인 리더십을 좀 보여주고 선주는 경제적 리더십을 표상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네들이 다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그래서 폭풍 맞이했어요. 처음에는 바울의 말이 먹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 백부장, 선장, 선주의 말을 들었어요. 누가 봐도 바울은 그냥 죄수예요. 끌려가는. 그러나 20절에서 이 피상적인 리더십이 전복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지면서 이 상황에서 백부장이나 선장이나 선주가 더 이상 자신들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요. 모두가 잠잠해져요. 이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뭘 드러내세요? 이 땅의 권력관계와 지휘체계 속에 숨겨 있었던 감춰져 있었던 진정한 하나님의 리더십을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부장이나 선장이나 선주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다 네 거다. 그 목숨은 다 너의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목숨을 누구한테 맡기신 거예요? 바울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배 위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몰린 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자, 객관식 1번 백부장, 2번 선장, 3번 선주, 4번 바울. 몇 번이에요? 4번. 바울이 이제 진짜 지도자인 거예요. 여러분 폭풍은 진정한 리더십을 드러냅니다. 진짜 고난의 순간에 진짜 지도자가 부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더십을 자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리더십을 자각하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이겨내는 엄청난 돌파력을 얻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그 뒤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7절부터 보시면 이제부터 누가 사람들을 이끌어요? 바울이 막 사람들을 이끌어요. 그리고 마침내 폭풍 속에서 표류하던 그 사람들을 다 살려냅니다. 우리 44절 볼까요?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되어
구조되니라. 다 살렸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바울의 리더십으로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폭풍을 돌파하는 두 번째 에너지예요. 뭐냐면 리더 에너지예요. 리더 에너지. 리더 에너지. 리더 에너지 보이세요? 리더 에너지. 여러분, 폭풍도 내 몸 하나도 건지기 힘든데 무슨 다른 사람을 책임지고 지도하면 더 힘들지, 더 죽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사실은요, 지도자가 되어야만 더 잘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책임질 때 더 강해져요. 여러분, 여자가 셉니까? 엄마가 셉니까? 엄마가 세요. 엄마가 세요. 자, 남자가 셉니까? 아빠가 셉니까? 아빠가 세요. 아빠가 세요. 그냥 총각일 때는 못 견디는 막 일들 아빠 되면 다 견뎌요. 그냥 아가씨일 때는 못 참는 일들 엄마 되면 다 참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요? 리더니까. 왜요? 책임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옛날에 미얀마로 청년들 한 80명 데리고 이렇게 봉사단 활동 갔는데 물이 그때 좀 안 좋아가지고 전체 전염병이 돌던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전염병 걸려가지고 애들이 막 설사하고 토하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모아놓고 어떻게 했냐면, 자 이제 한 사람이 한 두 사람씩 책임지도록 하겠다 하면서 이제 3명씩 짝지어놓고 제일 아픈 애를 뭘로 시켰냐면 리더로 딱 시켰어요. 네가 2명 책임져라. 제일 아픈, 원래 보통은 건강한 애한테 아픈 애를 맡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제일 아픈 애한테, 혈색이 제일 안 좋은 애한테 제일 그나마 나은 애들 맡겼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쓰러졌을까요? 아니요. 얘네들이 막 토할 것 같아요. 막 설사 이런 애들이 지도자를 시키니까 막 옆에 애를 자기보다 덜 아픈 애를 챙기는 거예요. 갑자기 멀쩡해져요, 애들이. 멀쩡해져가지고 막 움직이고, 이제 그 섬에서 나와서 버스 탈 때 다 나와버렸어요. 우리 그 먼 길 어떻게 하냐 했는데 그 애들이 다 나와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리더 에너지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신자의 엔진은요, 신자 안에 있는 그 엔진의 이름이 있는데 그 엔진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신자는 사랑할 때 힘이 나요. 아멘? 신자는 누군가를 품을 때 더 힘이 나요. 자기 혼자 건설하라고 하면은 막 힘 못 쓰던 사람이 누구 맡겨주면 막 펄펄 날아요. 펄펄 날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신자의 어떤 원리예요. 살아가는 원리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오히려 사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 오십시오. 이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헤쳐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강해집니다. 아멘. 더 돌파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폭풍을 당했을 때 하나는 무슨 에너지? 비전 에너지. 나는 가이사 앞에 설 사람이다.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리더다. 나와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다. 내가 지금 더 정신 차리고 이 사람들 내가 챙기자. 그러면 그 사람이 제일 쌩쌩해져요. 그 사람이 제일 쌩쌩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장, 좌심방, 우심방 있죠? 좌심방에는 비전 에너지, 우심방에는 리더 에너지 새겨놓고 여러분 인생의 폭풍을 다 멋지게 헤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말한 25절 말씀처럼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좀 이렇게 와닿게 제가 표준 세번역을 찾아서 한번 옮겨봤는데요.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입시철이니까 얼마나 우리 수험생들 부모님들 마음도 힘들고 또 우리 당사자들도 힘들겠습니까? 이 입시의 파도, 또 우리 취업의 파도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결혼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도 또 폭풍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나 복 있는 사람인데 좀 나는 다 순탄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인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에는 반드시 놀라운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임했을 때,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파도가 칠 때, 하나님, 나는 가이사 앞에 설 사람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들 지금 맡겨주신 거죠? 하면서 비전 에너지와 리더 에너지가 가득 찬 고난을 이겨내는 돌파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될지 안 될지 걱정됩니다. 복 있는 사람인데 좀 다 잘 돼서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춤을 추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성도의 마음이, 또 아버지 하나님, 저의 마음이 되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돌파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쓰실 것이라는 비전 에너지가 나에게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이 옆 사람들을 맡기신다는 리더 에너지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파도를, 인생의 큰 파도를 그냥 힘들이지 않고 이겨냈다고, 그런 파도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고난을 이겨내는, 거뜬히 이겨내는 힘이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주여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에너지와 리더 에너지가 온전히 충전되어 이 세상 가운데로 힘차게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고난이 없어서 복된 것이 아니라 고난을 거뜬히 이겨내기 때문에 복된 존귀한 우리 성도들, 주님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입시를 앞둔, 입시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과 취업 준비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붙들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에 하나님 위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비전 에너지와 리더 에너지가 가득 충전되어 하나님, 고난이 없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이 있음에도 그 고난을 이겨낼, 돌파할 힘이 가득 넘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의 그 복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널리 복음으로, 구제로 널리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고난을 이겨내는 돌파력이 아버지 부족하지 않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